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에 오늘 또 최영자 집사님을 제가 뵈니 또 마음이 참 기쁩니다. 작년에 넘어지셔서 참 큰 수술을 하시고 정말 일어서 걸어서 성전에 오실 수 있을까? 또 이때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은 90% 이상은 불가능하겠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걸어서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한 분 전도해가 오시니까 참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 정인이 되리라. 예, 한번 해보실까요? 내 정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거라. 체크. 테스팅. 예, 됐습니다. 지금 믹서기가 고장 나갖고 우리 안수 집사님 미팅 곧 하면은 지금 바꿀 계획이 있는데 지금 끝까지 지금 말썽을 부리네요. 예, 예, 괜찮습니까? 예, 내 정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지금 긴 시간 팬데믹 상황을 또 지나왔고
오늘 또 우리 주위에 또 환경을 돌아보니 또 많은 생활들이 이전과 다르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참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새롭게 이 팬데믹의 긴 터널 속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빠져나오는 그런 단계 속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제 자신도 담임 목사로서 또 미리 또 기도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영적인 면 공동체 생활들을 회복해 가야 될 것인가를 또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아침 9시 일부 예배가 처음으로 드리면서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배가 우선은 시간이 회복되니까 또 제 마음속에 한결 또 감동이 오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에 갑작스런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혼란 속에 있는 충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진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갇히지 않는 그 빌립보서의 서신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예배함에 포기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이제 팬데믹의 또 터널을 빠져나가는 이 시점, 분명히 옛날과 다른 그런 환경, 사람들은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텐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또 듣고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먼저 정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먼저 12장까지 말씀을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길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여러분이 여러 번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 바로 행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직접 만나며 같이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주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사도라는 것은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들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속에 바로 우리 교회가 플라워마운드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하며 살아갔는지 그 흔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 1장에서부터 28장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그 말씀 1장에서 28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외우셨을 겁니다. 아직도 외우지 못하셨다면 꼭 이 말씀을 외우셔야 합니다. 바로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미래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총 28장의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성경책을 보실래요? 보면은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바로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처음으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바로 불의 혀같이 바람의 소리와 함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보셔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드러나니까 성경은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방언이라고 말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바로 랭귀지입니다. 요즘 같으면 스페니쉬를 배운 적도 없는데 스페니쉬를 막 하는 겁니다. 프랑스 말, 프렌치를 막 하는 겁니다. 독일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러시아어를 막 하는 것입니다. 명절날에 바로 온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랍니다.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지방, 먼 곳에 온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언어, 랭귀지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놀랍니다. 저 사람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는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언어를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을 막 한단 말이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고 구세주였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날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오는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서부터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정인들을 통해서 전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만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삶을 터널을 빠져나가서 포스트 팬데믹의 삶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을 준비하고 또 깨닫고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삶 속에 증인의 삶을 어느 때보다 더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현장 기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내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또 새롭게 환경이 또 다르게 흘러가는 포스트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정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한번 포스트 팬데믹에 들어서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돌아보며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다시 한번 재헌신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성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생계의 수단이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자리,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목적을 위한 그것이 넘어서서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모여있는 제자들,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낙향해갖고 어떻게 살까 막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지금 이 주위의 환경들이 바뀌어져가는 가늘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내 비즈니스에, 내 삶 속에 뭘 또 새로운 것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생각 속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또 일이 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은 내게서 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그걸 위해서 구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가 긴박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 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10일 만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가 긴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영적인 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바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렸던 그것은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피 흘려 번제물로 드려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바로 예표로서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구약의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 미가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곳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곳이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구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흘러나오는 시작되는 곳이 어디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증언할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그 자리로부터 정인의 삶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명의 자리, 바로 예루살렘은 사명의, 정인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까라는 그 계획 속에서 분명히 빠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그 일들 속에 그 자리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우주를 넘나드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퍼져나가니까 이것이 감당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백신이 왔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또 다른 어떤 또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때로는 그들의 제약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배운 깨달음이 포스트 팬데믹 속에서 환경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집에서 가끔 서로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다가 간 자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소리를 자주 합니다. 때로는 제가 바쁘다 보면 이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부 자리를 정리를 잘 안 해놓으면 잔소리 안 하고 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다가 일어난 자리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정인의 삶이라는 것은 꼭 먼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지.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김수건 집사님이 간증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던 얘기니까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좋은 일이니까 또 나누게 됩니다. 김수건 집사님 그 가정, 그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예, 아마 우리 같으면 교회 중직으로, 예, 지도자 위치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섬겼는 분들처럼 불교계에서도 그냥 불도가 아니고 독실한 불도, 예, 아주 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바로 맞이한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유학 보내고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선교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선교 생활하는 선교사님 부모 밑에서 말씀으로 잘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은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분들이 아들하고 함께 또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이 미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미국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완전히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것이지. 이제 새로 맞이한 며느리하고 가깝게 한 집에서 또 이렇게 사시기도 하고, 지금은 또 떨어져서 다른 집에서 가깝게 또 생활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며느리가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세요 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며느리의 삶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하나님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 정말 자녀를 계획해서 많이 낳았습니다. 하도 많이 낳으셔갖고 제가 첫째 아이 이름만 사무엘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6명입니까? 7명입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좌우가. 예. 또 모르지요. 또 하나님이 후손 주실지. 예, 그래서 참 이 자녀가 많고 이 말씀대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를 많이 퍼뜨리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성경적이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정생활하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잘 모르지만 가까이 생활해 보면 다 부족한 거 다 드러나고 알지 않습니까? 가까이 생활하면서 그 다른 삶, 정말 본받고 싶은 삶, 바른 삶, 그 속에 삶의 비밀을 보니까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며느리의 그 삶을 보고 온 가정이 이제 두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이제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정인의 삶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 삶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속에 있는, 그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향기고 그 삶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에 또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결심하고 헌신해야 될 것, 여러분이 하는 그 삶의 자리, 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정인이 되는 사명의 자리를 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려고 할 때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인의 삶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뭘까요?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사건,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성령 침례로 들어오신 임재하신 성령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기대 속에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근심,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라.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위로부터 무엇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너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은 뻔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니까 자기가 그럴 수 없다고 가로막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가겠다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뜰까지 뒤로 물끄러미 따라갔다가 하인이 니도 그와 한패가 아니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합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며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얼마나 겁쟁이고 얼마나 비겁하고 죽음 앞에서 생명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로 그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오순절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였다 라고 선포할 때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구원받고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능력을 덧입혀지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때 그때의 3,000명이 가슴 치며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엇일까요?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내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삼고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세상의 것에 비교하며 목말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 속에 역사심을 보며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며 정말 통곡을 치며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이유와 삶의 희열과 삶의 가치가 느끼는 것, 이 세상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오며 또 새로운 포스트 팬데믹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것에 들려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정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감람산에 서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잘못을 비추어 주신 것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편리함의 길로 가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저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응답하며 정말 예루살렘의 자리, 사명의 자리, 정인의 자리,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는 그 자리,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모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당신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셔서 담대하게 또 이 팬데믹의 터널을 벗어나며 포스트 팬데믹의 길을 지아니하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능력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